반갑습니다. 상군서 이제 정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알아라. 어질고 능한 사람은 속이는 것은 다 지어서 선을 하는 것이니 모두 자치의 본공에 힘써야 하리라. 본공이죠, 이게. 고지사현능자 계작이 유선이라. 어질고 능한 사람은 속인다. 그래 놓고 나는 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응?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을 핍박을 하면서 나는 지금 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계모 자치본공이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본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능자를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현능자를, 즉 어질고 능한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그 길을 마련을 해 줘야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도 주지 아니하고 어디 일도 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지금 선의 방향을 이제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본공에 힘써야 한다. 스스로 공을 위해서 또 공사를 위해서 일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데에 힘을 써야 제대로 본공도 되고 무화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걸 세우면 일도 잘 안 되고 어떤 공사 이런 것들도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경등에 보면은 일제법은 인연으로 화합하는지라 그러므로 자제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자성이 없으며 자성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무아이니라. 일제법 인연화합이다. 인연화합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에는 법이란 자체는 결국 이제 경계라는 의미도 있지요. 일체 현상의 모든 경계 자체는 결국은 인연화합이다 그지. 그 인연도 참된 인연이 아니라 가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연, 이제 결국은 가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인연 자체가 거짓인데 그것도 결국은 거짓으로 모여진 것이다. 그러면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고불자재라. 그렇기 때문에 자재, 그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얘기예요. 부자재라는 얘기는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전부 가연들인데, 가합인데. 그래서 육신만 놓고 보더라도 지, 수, 화, 풍, 이게 이제
사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사연이라고 그랬거든. 네 가지 인연이 모인 것이다. 이게 뭐냐? 결국 가연이다 그 얘기예요. 네 가지 거짓 인연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잃었지만 이 육신 자체가 그러면 스스로 존립을 하냐? 존재할 수 있냐? 응? 어려서부터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설사 110년, 12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존립을 하는 거냐?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가 가고 수리가 가고 화가 가고 풍이 가고 그럼 나중에는 없어요. 모였을 때가 육신 뭐 어쩌고지 흩어져 버리면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거로 존재할 수 없는 거로 무자성이다. 역시 거기에 자체의 성질이 어디가 있냐. 수성이 이게 지성어지만 땅이라는 성질이 어디가 있냐. 다음에 수성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도 뜨거울 때 그때 그러면 그 뜨거운 것이 성질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금방 사그라지지 영원히 그게 뜨거운 그 불이 타오르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자체의 성질이 없다. 이게 무자성고로 무하다.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하다. 무하 자체가 결국 공이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응? 그래 일체 개공해. 응? 일체 개공이다. 일체 결국 일체 개공 아닙니까 이게? 모두가 다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공을 자칫하면 험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가능할라 몰라도 그 근원처인 진리의 덩치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체나 성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뭐 나타나서 존재하고 또 어떻게 뭐 그림으로 뭘 그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체나 성원은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여기도 이제 공으로서 존재하지요.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빈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이 현상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리지 말고 이제 항상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이것을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건 영원한 것이다. 내 앞에 있는 권력은 영원한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부유는 영원한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내의 식솔들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무슨 연고냐 하이고 그 말 아닙니까? 수보리여 예컨대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활전함이 되었으되 내가 그때에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연고냐? 내가 지난 옛적에 마디마디 지혜되었을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진안을 내었으리라. 수보리야, 또 생각하면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그곳 세상에서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를 대해서 이게 수보리를 대했다는 건 일체 중생을 대한 거랑 마찬가지죠. 모든 제자 일체 생명을 다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리왕에게
활절신취했다, 활절사질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나무 밑에서 이제 선정에 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제 가리왕이 거기에 이제 소풍을 나온 겁니다. 소풍 나면 임금이 한번 움직이면 신하들도 많이 따르고 또 여자들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여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그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어디에 멀리 보니깐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 왕자였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잖아요. 그러나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행을 한다니까 꾀죄죄 하지만 그래도 그 본 틀은 변함이 없잖아요. 가서 이제 보니까는 대단히 얼굴도 잘생기고 훤칠하고 그러거든. 이게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이제 가서 두루 모여서 이제 뒤 이제 이제 부처님을 에워싸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리왕이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쩐 일이냐 했으니까 저 건너에 그 이제 뭐 수행자가 있는데 전부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리왕이 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손을 끊어도 또 발을 끊어도 쉽게 말하면 성질이 안 내겠느냐. 근데 그렇게 해요. 진한이라는 얘기가 진한. 성질 내고 한탄한다고 말이에요.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느냐. 그걸 않겠다 그러죠. 부처님이.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깨 끊고 또 손발 끊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끊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끓여서 끓은 것을 이제 진리계에서 보고 다음에 다시 다 이렇게 이제 붙이도록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상, 아상. 그렇게 신체를 다 낱낱이 조각을 낸다 할지라도 나다. 또 사람이다. 중생이다. 내가 오래 살았다. 이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나라는 무아, 아상이라는 자체가 이 아가 결국 무아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사람이 어디가 있으면 사람이 없는데 중생이 어디에 중생이 없는데 수자상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없는 그 자리에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공자리에 합일이 되었을 때, 합일이 되었을 때 팔을 끊든 못을 끊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나라는 자체가 없는데. 지금 아란존자도 그렇다고 하더니 아란존자 등창이 난 거라. 등창이 났는데 그냥 평소에 그 등창을 째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해.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 약을 좀 이렇게 발라서 낫도록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법문을 할 때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하니까 그 법문을 듣는 상황에서 무아가 돼버린 거라. 이 육신 자체가 없어. 나라는 자체가 없어. 이 육신 자체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등창을 째고 이렇게 그 약을 해서 낫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아가 되고 공이 되면, 아공이 중에 그게 아공이 되면 결국
어떤 신체를 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상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절절지혜시에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끊을 때에 만일에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제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한 성질을 냈을 것이다. 원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자니까 가리왕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그 부왕한테 이야기해서 가리왕 좀 어떻게 혼내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즉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한의 마음이 성질을 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수보리야, 우년 과거 500세, 이제 500세 인욕선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인욕선이라는 자체도 인욕이 뭐예요? 욕됨을 참는다는 얘기는 수행을 깊이 했다. 어떤 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참아냈다. 그래서 그 인욕이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참아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인욕선인 소세 이 세상에, 이때 세상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 아상이라는 자체가, 아상이라는 자체가 현상적으로 볼 때 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만은 원래 근본적으로 본다 하면 결국은 무하다. 무하다. 이게 즉 아공이다. 다시 말해 공아죠. 나라는 자체도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게 수행의 근본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이다. 또 진리의 근본도 역시 뭐라 한다 할지라도 공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마음 또는 성품 이 자체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공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성품도 회복할 수가 있고 또한 진리도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대운사님께서도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공, 원, 정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공짜리 공개다 근데 근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수행을 하든 신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리의 탕트니까 가장 최악의 탕트니까 결국 공을 우리들이 알고 그러니까 이제 지공 공을 알고 또 이제 각원 이제 이런 사를 깨닫고 원을 깨닫고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등회요에 보면은 이제 방거사죠. 거사가 강사에 들어감으로 인해 금강경 수의를 했는데 나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곳에 이르자 거사가 물었다. 이미 무하며 또 무인이거늘 누가 강사라면 누가 듣습니까? 좌주가 대답이 없었다. 거사의 강사 이제 그 경을 이제 강의하는 이제 요사체 강단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의 금강경 이게 그에 따라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서르고 있으니까 참 기쁘고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 무와 무인처 이게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하는데 이르러서 이제 그 방거사가 이제 물은 거예요. 기 무와 우무인 이제 이의 나도 없고 또한 사람도 없는데 수광 수청 누가 강을 하고 누가 듣느냐? 그러면
이제 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주가 있고 강주가 강을 하면은 그런 청자가 있기 마련 아니에요? 듣는 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아무인이라 하면은 강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강을 하면 누가 듣느냐? 무인, 무인, 무한데 누가 듣느냐? 그러니까 좌주가 이제 강하는 그 강사가 대답이 없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없지요. 강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강할 수 있는 그 경도 없다. 그래서 무주, 무경, 무청이죠. 무주, 강주도 없잖아요. 무경, 경도 없어. 금강경을 강설은 당했지만 그거 어디 갔냐. 또 무청,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진리의 근원초나 본래의 성품자리를 열고 깨달은 사람은 결국 나라는 걸 주장 아니하고 사람이라는 것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없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달으면 뭐 들어도 들은 바가 없지. 설에도 설한 바가 없는데 없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을 것 아니냐. 대윤사님께서 무역, 무무, 없고 없다, 또한 없다는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또 없는 그 상황을 알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공짜리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아가 돼야 정말로 진봉고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나라는 그 자체를 이렇게 그 현상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어렵지만 그 이제 마음 속에, 예? 이 성품 속에 나라는 자체를 세우지를 않고 살아가면 그대로 무아적인 생활이 된다. 그래서 내 없고 없음에 또한 없다는 그 자체도 없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밟아 나아가고 깨치고 그것을 체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됨으로써 정말로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이제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송하기를 무하여 큰매리라 여근매리라. 무하란 나라는 흔적이 소멸됐다.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는다. 나라는 흔적이 소멸됐다. 그 어떤 경기냐고 말이죠. 과연 지수합북으로 된 이것을 나라고 볼 거냐? 아니면 이 지수화풍을 뛰어넘은 어떤 무엇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아란 자체는 결국 지수화풍으로 된 이것도 결국은 없다. 공이다. 그리고 여기를 뛰어넘은 어떤 그 뭐
존재라고 할까? 이것도 사실 없다. 즉 흔적이 없다 그 얘기는. 흔적이 소멸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진부하다고 하죠. 나라는 자체, 나라는 흔적 자체가 그리고 소멸한 그런 경기이다 말이죠. 본공 우사행이라. 이게 본공은 우주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공은 어려움을 구제하는, 뭐 불난 데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수해난 데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몸으로서도 하기도 하고 어떤 물품으로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본공이라 현상적으로는 하지만은 우리 본공은 그게 아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주 본공이고 이런 본공, 이게 우주 본공이고 이런 본공이고, 응? 이런 진리본공이다 말이죠. 불사본공이다. 제중본공이고 제도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본공은 우주본공이고 이런 본공임을 알자. 세생 사업처가야 세세생생의 이 사업에 던졌어. 영겁을 이 공부 이 사업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신도가 됐든 교도가 됐든 전무출신이 됐든 간에 영겁토록 우리들이 먼저 스승님을 만났고 이 법에 입참을 했고 이 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다음에 또 중생을 제도해서 이 법으로 만들어진 낙원에 살리도록 해야 할 거다. 우리가 않고 누가 할 겁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권리가 없으니까,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정사님의 법을 잘 받들고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그 본래 성품을 알고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대로 바로 본공 아닙니까? 그게 가정에 살든 무슨 직장을 다니든 그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세생생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어떤 세계 다음에 어떤 세계에 어떤 문을 여는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 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문을 나올 때 출입문도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재물이나 돈은 이것이 입금 그러잖아요. 입금 전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출금 그러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입금 그러지 않습니다. 응? 출입장부 그렇게 하기, 입출장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놓고 볼 때 이건 출입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육도 이렇게 6문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금생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이고 살다가 나가야 되네요. 나가요 분명히.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떤 문을 열 거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문을 개문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세세생생 아닙니까 이게? 세세생생의 이 천도 인도 수라 악의 축생 지옥의 문을 어떤 문을 열 거냐, 천도문을 열 거냐 아니면 인도문을 열 거냐, 수라의 문을 열 것이냐, 악의 문을 열 거냐, 축생의 문을, 지옥문을 열 것이냐. 그래서 입줄보다는 출입이 중요하다.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이 육신 뭐 70년 80년 부려두고 살다가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6가지 문을 노크를 해서 어떤 문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잘 선택해서 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생생의 이 사업에 던져라, 툭 던져라고 말이죠. 교도가 됐든, 다시 말해 전문수이 됐든 일반 교도가 됐든 간에 이 공부 이 사업에 던져라. 무슨 특별히 전문수이 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게 있고, 교도니까 뭐 안 특별하고, 그건 없어요. 교도님이 됐든 전문수이 됐든 간에 다 특별한 대성사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세생생의 이 공부 이 사업에 던져야 하는데,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잘 들어야 한다. 그래, 광제 낙원성이라 널리 건져서 낙원을 이루어야 한다. 낙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 교도다. 우리들이 생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결국은 낙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왜 중생 재중을 하자는 거냐? 왜 재중을 하자는 거냐? 결국은 낙원인데, 결국은 낙원을 건설하자는 건데, 재중이 되면 될수록 낙원 세계는 넓어진다. 재중을 하면 할수록 중생은 줄어들고 반면에 낙원 세계는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세세생생의 이 공부 이 사업, 그 사업은 결국 일체중생 제도하고 낙원을 건설해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바로 무아 본공이다 하는 것을 알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본공천하사이니, 그러니까 주로 무아란 얘기를 여기서 한 것이고 본공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것이지만은 이게 둘이 아니다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본공은 천하사다. 본공은 천하이에요. 이 천이라는 자체가 무슨 뭐 하늘이 아니라 우주사다 말이죠. 이 우주라고 했잖아요. 우주사다. 우주인이다 말이죠. 본공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교도로서 본공예비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이 10,000원이 억만금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쌀한톨 이거 티격을 튀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왜? 교단이라는 자체, 즉 대중사님의 그 원력, 또 진리의 뜻, 이 모두가 일체 생명을 위하고 이 우주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본공을 해도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자고.
그래서 내가 돈 10,000원 이거 내일 봉급이 냈다. 이것이 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 몇억 대, 뭐 조경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사업 아닙니까? 이 공부요. 이 공부하는 이유, 이 사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공을 하라, 본공을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 회사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등불을 켰는데 비바람이 쳐도 그 등불 하나 안 꺼졌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그 등불은 정성을 통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켠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본공사업을 하면 진리가 호응이 분명히 온다. 만일에 호응이 없다 하면 이거 인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불교 불생불멸 인과봉이라 했는데 인과봉이란 얘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온불교 교리상에 있어서 진리를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인과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천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시혜를 하면 그 몇 수천 배의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 사용 개인행이라 삿되게 쓰는 것은 개인의 행함이라. 본공에서 본공을 하자고 들어온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면, 삿되게 활용한다 하면 그 개인행이 된다 하면 인과로 봐서 엄청난 또한 해악을 당하고 만다. 이거 인과 아닙니까? 이게 세활여신전 세활여신주 안에 세상을 살며 내 몸만 주장한다면, 나만 주장해, 내가 최고다, 내 나라에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다 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을 하자. 내가 그 일을 했어? 내가 들어야만 그 일을 해? 그럼 자기 혼자 합니까? 안 돼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 사은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한 것뿐이지, 이건 내가 했어, 나 아니면 못해,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란 얘기는 결국 우주가 한 것이고, 이런 진리가 한 것이고, 사은이 한 것이고, 대종사님의 원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세활여신주, 이게 내가 주체다, 내 몸만 주장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은 영물인지라 우주 진리를 깨우쳐서 세상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가 돼야 하고, 또 대아가 결국은 돼야 한다. 이제 그 얘기. 큰 나가 돼야 한다. 큰 나가 돼야 한다. 큰 우리가 돼야 한다. 난리 야수 봉이라 난리 야수봉이라. 그래서 들짐승 오두막집 떠나기 어려우리. 나만 세운다 하면은 들짐승 떠나기 어렵고, 오두막집 조그마한 집에서 옹기종기 살게 되지 않느냐. 옹졸한 삶을 살다 그 말이죠.
이게 널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본다고 하면은 세상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생을 엮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좁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좁혀 있으면은 결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마음을 트자, 우를 트자, 담을 헐자. 그럼으로써 외부 상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심량을 확고하게 이렇게 가지고 산다 하면은 어려움 없이 다 대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아봉공을 한다는 자체를 현실로만 보지 말고, 응? 좁은 범위만 보지 말고 훨씬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보다 더 넓은 천지를 바라보고 천지보다 더 넓은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보다 더 넓은 이런 진리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그 이치를 체득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봉공 아님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정학적인 지음보은 불법 활용 결국은 무아봉공의 이렇게 이제 그 귀결점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봉공에 있다. 그래서 봉공은 바로 재중이고 낙원건설이고 또 이제 진리의 그 운행을 보조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종사님의 제자됨을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